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앞에 PPT 있으니까요. 못 찾으신 분들은 PPT를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먹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너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배웠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교회의 핵심적인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교회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뭐냐면 예배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의 사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땅 가운데 있다가 예배드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 그 천사와 천군들 그리고 또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시작한 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하고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면 또 하나 예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마지막에 부른 찬양 이잖아요. 하나님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기뻐하는 예배를 찾으신다. 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때에 또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가장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급하고 우선순위로 세워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고 사업을 하시고 모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이 예배자고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도 필요하고 삶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가 영원토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동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전도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훈련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 양육이나 훈련 이게 뭐냐? 좋은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월 28일 날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죄인들에게 있어요. 죄인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싫어하시고 죄인들도 싫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죄인들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왜 죄인들에게 있냐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에게 마음에 가 있고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인들을 사랑해요. 왜? 죄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죄인들에게 가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나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시고 식사도 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이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만드셔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죄인들의 같이 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걸 보고 예수님을 비평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먹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인들은 지옥에서 있는 불을 지피는 그 땔감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들에게 마음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의 선교 과정에 있는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방송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이시냐면 26살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이제 사역, 한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사역하고 죽었는데 이분이 이제 편지를 쓴 거를 제가 읽어드리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루비 켄트릭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예요. 미국 텍사스에 있는 남감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1907년 9월에 그 남감리교회에서 여자 그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되게 든 거예요. 와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런 말했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1000개를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녀가 죽기 전에 부모님한테 쓴 편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미랄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이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으로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이제 그녀가 보냈을 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눈물바다가 되면서 그녀가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희생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 편지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죽었냐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는데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한국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영혼에 대한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 우리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어떤 자세로 찾아야 되냐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잃은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중요성을 이게 중요한 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면 찾지 않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잃어버린 거 많죠. 여러분
근데 잃어버렸는데 안 찾아요. 아이,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안 찾아요. 근데 이건 나는 꼭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거는 이렇게 찾아요. 그럼 이제 꼭 찾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나.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데 끝까지 찾을 때에 그 찾으러 갈 때에 그 위험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위험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절에 99마리를 들에 둔다고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들에 둔다고 할 때에 성경 해석학자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해요. 그냥 이 들은 벌판에 두고 간 거다. 아니면 또 한 해석은 이제 목초지에 그 안전한 목초지에 두고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예전 목사님들은 이제 위험한 들판에 두고 그냥 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은데 요새는 그 해석이 아니라 원어로 볼 때는 안전한 목초지에 99마리를 두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에레모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안전한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목초지에다가 주변에 있는 자기 이웃 목동에게 맡기는 거예요. 목자한테. 그래서 맡겨서 이렇게 두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에 위험이 없을까요? 위험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겪어야 됐던 어려움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에 PPT 있으니까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뭐냐면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린 양은 누구의 그 먹이가 되냐면 사자나 곰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그 먹으려고 하면 이제 잡아가서 이제 먹잖아요. 죽여서. 그러면 이 목동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가서 사자와 그 곰과 싸워서 그 뺏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에 그 사자나 곰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해하려고 하면 다윗이 그것을 이제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꼭 어려움이 있어. 근데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렇게 데려오는데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 아니에요. 그 사람 반대도 하고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없다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핍박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인도하는데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꼭 인식을 해야 돼.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그 목자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찾을 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걸 찾을 때에 꼭 하나 우리가 그 해야 되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어린 양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간에 하다가 찾다가 없으면 한 2시간 찾다가 없으면 아이 없는갑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했어.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 내가 정말 최대한 했어.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마음을 드는 순간에 그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안 찾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잡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찾아낼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양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찾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목격할 때까지 이제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양이 그 곰이나 사자한테 잡혀 먹혔으면 그 양 털이라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이라도 갖고 와야 내가 찾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목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꼭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야 된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찾아요. 그럼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자매인데 38살 먹은 자매예요.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고속버스 이제 타고 이제 경부선을, 고속버스는 아니면 차를 타고 경부선을 쭉 경부고속 내려가면 프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송혜이 찾습니다. 우리 딸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서울로 올라갈 때 보면은 거기에 프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끔 이제 경부고속을 타고 올라갈 때마다 저 프랜카드를 봐요. 근데 20년 동안 찾아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야, 20년 동안 저 프랜카드를 계속 붙이면서 찾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올해도 찾는다. 참 포기하지 않고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매는 1999년 2월 13일 날 이제 그 버스 기사하고 동네에서 내렸어요. 버스 기사가 내려줬어요. 그래갖고 한 남자랑 같이 내렸는데 그 뒤로 이제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 프랜카드를 계속 걸어놓고 전단지도 뿌리고 하면서 이 아이를 찾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38살 정도 됐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이제 재산도 다 날리고 하면서도 이제 지금도 찾아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 종일 현수막을 달고 뭐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도와주지도 아니하니까 직접 현수막을 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지금 뭐 찾기 위해서 더 할 수 없지만 이 전단지 뿌리는 거 하고 현수막을 붙이는 거 하고 그것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영혼을, 여러분에게 주신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 여러분의 마음에 품 그 영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아버지처럼 내가 할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된다.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그래야 여러분 그 날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찾으라고 그러냐면, 찾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면 엄청난 기쁨이에요. 오늘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어깨에,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그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잘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영혼이 이 지상에서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린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그러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냥 육체적 목숨이 아니라 이 영혼인 그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 예수 믿는 것이
이 천왕보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잊지 말으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돼가다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잘 됐어.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당신은 이제 몇 개를 못 삽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치유되었어. 그러니까 암이 깨끗이 치유돼.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이루어졌어요. 아이가 없던 그 부부들이 이제 아이를 10년, 15년 만에 아이를 얻게 됐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몇십 년 동안 먹고 사는 거죠. 암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료받은 거, 회복된 거 몇십 년 더 사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잘 됐어요. 그거 잘 된 거 얼마의 기쁨이에요. 몇십 년이죠. 그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거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 머물러 있고 얼마의 기간 동안만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겼던 이 사실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것도 다시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살 거를 우리가 확보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할 게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나는 간증이 없어. 여러분이 간증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그 간증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그게 가장 큰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 부스러기로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을 두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이라도,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질병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고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천국이 나한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영혼이 정말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뭐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기쁘잖아요. 그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참할. 그래서 오늘 이 한 마리의 양이 찾았을 때에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잔치, 영혼의 생명의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 영혼의 잔치를 초대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그 전하는 기쁨, 여러분 전하는 감격을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절할 때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가사를 보시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아까 그 여자 젊은 26살 먹은 그 젊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내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내가 한국 땅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자기가 하나님 그 조선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 영혼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도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아버지 당신이 알고 있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바라보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에 여자 선교사가 조선 땅을 올 때 나의 생명을 1000개라도, 내 목숨을 1000개라도 조선 땅에 바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 저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빚진 자야.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품게 하신 영혼들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기도밖에 없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돼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하는 자요 천도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주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나를 초대하셔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강박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님의 동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죄인들을 구원받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그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 통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기뻐하는, 오히려 그 고난보다 그 주님께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기뻐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 그 일을 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 아버지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깨닫지 못하며 그 유리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아버지여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천국에서 그 잔치가 이뤘을 때에 우리가 그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시들은 마음, 아버지여 우리의 식어버린 아버지여 이 사랑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놀라우신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고 우리가 이 기쁨과 감격을 아버지여 증거하며 아버지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죄인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팍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잊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우리가 죄악의 아들이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졌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한없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주의 백성들 위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